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에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성경을 찾으신 분은 자기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약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9가지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성, 특징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스러운 건 그냥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게 하나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유니크니스였죠. 두 번째, 사랑의 시점, 그 타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죠. 세 번째, 사랑의 부피, 볼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수 없는 부피죠. 표현할 수 없는 부피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의 영역, 레인지는 어땠습니까?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은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열방까지 온 세계에 흘러간 거죠. 사랑의 핵심, 코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거는 정통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의 핵심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주는 것이었어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였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사랑의 취득 방법, 그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염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지, 나 이 사랑받은 자지, 그거 확인하면서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은 뭐였어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그 달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지 않으면 멸망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멸망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사랑의 열매, 우리가 받는 그 혜택, 베네핏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우리 삼남매에게 좀 부탁했어요. 아빠 좀 주물러줘.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와서 주물러줬어요. 너무 시원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로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둘째를 또 불러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한쪽 이렇게 올라가게 하기 위한 생각으로 우리 둘째를 불러서 좀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둘째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는 우리를 주물러 주지 않았으면서 우리는 왜 아빠를 주물러 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둘째가 9년을 살았는데 9년 동안 저는 우리 둘째에게 받은 게 있다면 하나도 없어요. 받은 게 있다면 우리 둘째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연을 받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서 전적으로 9년 동안 은혜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끓여줬고 밥도 해줬고 옷도 입혀줬고 장난감도 사줬고 은혜로 했어요.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했습니다.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한테 한 번도 라면을 끓여준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아빠는 너에게 왜 라면을 끓여줘야 되지? 너는 아빠에게 옷을 한 벌도 사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너에게 옷을 사줘야 되지? 너는 나에게 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왜 해줘야 되지? 그래서 행위로 살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와 셋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왜 아빠가 너네를 주물러 주지도 않았는데 아빠를 주물러 주니? 그랬더니 우리 셋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가 주물러 달라고 말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는 제가 아빠를 주물러 주면 아빠가 좋으니까 저는 아빠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때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둘째의 그 반응이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인 것 같아요. 행위에 의해서 give and take,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 코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사랑받지 못한 강아지들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을 제가 공부했었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반복 행동과 자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 꼬리를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계속 자기 발을 핥는 거예요. 자기 발을. 그리고 자기 털을 막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슬픈 눈 있는 거 아세요? 되게 슬퍼 보이는 눈이 있어요. 특히 웰시코기 눈은요 진짜 사람 눈 같아요. 웰시코기 눈은요 슬프게 이렇게 바라봐요. 또 3번째는요 멀쩡한 거를 다 파괴시킵니다. 다 파괴해버려요. 주인이 없을 때 막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파괴해버려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반려동물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한 짐승들은 쓸데없이 그렇게 이유 없이 물건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받지 못한 강아지들은요, 이유 없이 계속 짖어댑니다. 계속 짖어요. 왈왈.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 사람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반복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쓸데없이 계속 머리를 계속 집어뜯었잖아요. 공부가 안 되면 계속.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쓸데없이 자기 몸을 아프게 해요. 아프게. 막 벽을 때린다든지 막 이런 데를 콕콕콕 막 자해하는 거죠. 자해. 머리를 막 벽에다 박기도 하고요. 막 시멘트에다가 손을 막 긁기도 하고요. 쓸데없이 이 귀한 성전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괜히 모르게 슬픈 눈동자들이 있어요. 돌봄이 필요한 눈동자. 여러분, 제 눈동자 한번 보실래요? 제 눈동자는 돌봄은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슬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18살 때의 그 눈동자를 보니까 많이 슬프고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눈동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한번 자기가 잘 보세요. 슬픈지 행복한지. 여러분, 사랑받으면 눈동자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요, 자기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물건들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 없이 폭력적이고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막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신경질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받으면 이것도 중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유 없이 계속 지저대는 강아지들처럼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유 없이 크게 그렇게 소리 지를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9가지 사랑의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9가지 사랑의 특징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사랑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우리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슬픈 눈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쓸데없이 폭력적이고 쓸데없이 신경질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행동했을 때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 너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한테 연필 안 빌려줬는데 나는 왜 너한테 연필 빌려줘야 돼? 네가 나한테 지우개 안 빌려줬는데 왜 나는 너한테 지우개 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하고 이 세상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아무쪼록 사랑의 9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는 동안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민망하시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꿔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말씀만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7절 말씀 계신 자리에서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요.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잘 주목하면 답이 있죠. 본문 후반부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심판을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우리 말씀 관련 성구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심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온 짐승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심판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어요.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요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였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1세기 그 로마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로마 시대 당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악과 죄악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것을 신약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관련 성구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이셨답니다. 알려졌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고 우상들이 들어가서 그런 자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들은 게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심만 속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들은 자녀들은 다 알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괴로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그래서 세상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구원인 거예요. 구원. 심판은 예고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심판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는 그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자기 자신을 심판받을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높은 자들은 구원자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함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댓글 남겨주십시오.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이미 세상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은요, 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사고나 죽든지, 밥 먹다가 목에 살에 걸려 죽든지, 어떻게든 다 죽는단 말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다 죽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끝은 사망입니다. 다 죽어요.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를 아는 자라면 송구하고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민망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순복하신 예수님께도 감사하며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감사하다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 보니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으니까요,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선물을 만지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물 맡아서 그렇게 비계를 비고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기쁜 마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소망하고 축복하는 거는요, 다른 어떤 걸로 복을 빌기보다도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감동을 주셔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는요, 초림 때가 아니었어요. 초림, 첫 번째 오실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구원하는 거였어요?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겠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겠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분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구약 성경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의 때와 기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였어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 재림의 때이며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그때는 심판의 때가 되고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과 그 일에 순복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거고요, 필요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는 재림,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또 축복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꼭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죽으셨고, 그분 부활하셨고, 그분 승천하셨고, 그분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지구에 복음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복음이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아직도 옷을 우리처럼 이렇게 차려입지 않고 그냥 다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사는 부족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몇 년 전만 해도 거기는 식인종이었대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부족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되었대요. 거기에 여성은요, 돼지 6마리랑 바꾸는 물건이래요. 돼지 6마리랑 여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사오면 한쪽 젖으로는 돼지를 먹이고 한쪽 젖으로는 자기 애를 먹인대요. 그런 부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여성은 이렇게 대우해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달라진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지 산족 부족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바뀝니다. 일평생 사람 잡아먹고 사람 알기를 돼지 6마리 정도로 알던 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기억하고 계세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부 꽤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학 다녀온 사람이에요. 이분 유학 다녀왔다고 잘난 척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분 겸손했고요. 그렇다고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능력도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깔끔했던 사람입니다. 깨끗했던 분이세요. 이분은 명성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다 이룬 분이셨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도 영락없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그와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우리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도 성경 열어서 말씀 잘 보겠습니다. 말씀 잘 보시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알아지면은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겸손하게. 순간 우리가 잘한 일들이 많으면은요, 그걸 묵상하면 금방 이렇게 어깨가 우쭐해져요.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가슴도 펴지고. 이건 가짜 담대함입니다. 거짓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작아지게 돼요. 큰 목소리 못 냅니다. 우리의 그 수치를 우리가 안다면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면은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짜 자존감으로 어깨를 피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아니고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의한 그분의 행동으로 인한 그런 자존감, 이게 진짜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실수하고 조금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어떤 좋은 행동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존감 가운데서, 진짜 자존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진짜 자존감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망 없는 상태를 인정할 때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진짜 자존감을 누리며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두려워할까요? 설레어 할까요? 설레어 합니다. 이제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설레임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설레어하며 준비하며 기다린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함으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얼마나 갑갑하고 두려우세요. 젊은 사람도 죽어요. 17살도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한 2주째 기침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아프고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기침만 하면 사람들이 째려봐가지고. 네. 여러분, 어떻게든 다 죽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이 예고된 다 죄인들입니다. 심판은 예고된 미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결국에는 다 죽게 마련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미 염치 없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일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자라면 뭐가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위함일까요?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걸까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이미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의 목적이 또 태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목적이 저와 함께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저로 인해서 태어났다면, 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며 그 구원해 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답게 자신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아버지 집에 초대해서 친구들과 잘 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9가지 특징 배웠습니다. 이 사랑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성구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 주목하세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9가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댓글 다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래요. 심판날에 이미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에 온전한 사랑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형벌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서 그 예수님만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다리시면서 그 예수님 곧 오신다고 또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요, 그럼 각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요, 아무리 힘들고 갑갑하고 두려운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씩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십시다. 혹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세상 앞에 그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원수들 앞에 우리 담대함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시 노래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손을 좀 모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실 수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주님 귓가에 또 세상 앞에 또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날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요동없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설레임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좀 점검하십시다. 나는 정결하게 잘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자각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없으면 심판이 예고된, 멸망이 예고된, 죽음과 사망이 예고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준비보다, 그 어떤 계획보다, 그 어떤 열심보다 예수님을 더욱 믿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들은 그 일 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 안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학업하는 것이며,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이며, 그래서 직업을 갖는 것이며, 그래서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순복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준비와 계획과 그 모든 열심들은 나의 인생,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이 두렵고 답답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생명 다해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그 자리에서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